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제 연중제 1주간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는 아주 초기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이제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마르코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내용상으로 또 특이한 점이 있었지만 뭔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가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뭐를 지니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권위를 지니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말씀의 내용에 특별한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어떤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학자들은 이제 세상에서 주는 어떤 학위나 뭐 그런 인정, 그런 권위들을 가지고 가르쳤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권위는 없으셨는데 뭔가 그 권위가 나오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본받고 우리들도 말을 할 때 권위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찍어 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말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힘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권위를 말할 때 이제 영적인 힘이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하거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그 말씀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있었다.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이 내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금쪽 같은 내 새끼나 뭐 이런 것들에 보면은 말을 죽어도 안 듣는 아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이제 TV에 신청하고 그런 상담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들의 말 안에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학위를 땄든 안 땄든 세상에 뭐 어른이든 아니든 권위가 없어 말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안에 성령님이 담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면 우리도 어떤 말을 하면서 악령까지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영으로 가득 찬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스님이 이제 수박을 사가지고 가시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어깨로 툭 치고 가가지고 수박이 툭 떨어져가지고 폭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할머니는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스님이 아이 할머니, 이 수박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깨졌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당신 수행하는 사람 아니요. 근데 그것도 똑바로 그거 잡고 있지 못하고 그걸 떨어뜨리다니 아유 쯧쯧쯧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승질이 날 것 같은데 이 뭔가 가르침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배우고 싶어서 할머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죠. 할머니 어디 사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이게
심도 깊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할머니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 할머니가 버스 타고 어디 가서 이렇게 내렸는데 쫓아온 거야. 할머니가 아이고 당신은 사람을 쫓아다니기만 하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살지 않고 사람을 그냥 쫓아다니기만 하는 주체의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이게 뭔가 막 깨달음이 오는 거 별말도 아닌데 이게 말의 권위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막걸리 집에 들어가서 막걸리 한 사발을 주시면서 자 막걸리 한 사발 드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스님인데 어떻게 막걸리를 먹습니까? 그랬더니 어허 이 사람이 뭐 막걸리도 한 잔 못 먹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뭐 이러니까 그래 그래 또 권위에 느껴서 막걸리도 한 잔 먹고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기가 스님인데 자기한테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그런 지혜를 줍니까? 아니 나는 뭐 그렇게 하려고 한 소리는 아니요. 그러면 뭐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라우? 그래서 예 할머니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쇼. 그래서 슬프셨겠네. 당연하지. 근데 이제 또 애가 군대에 갔다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지뢰를 밟아서 죽었다. 나는 믿지 않았지.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아이 얼굴을 보고 믿었다오. 그래서 야 남편도 죽고 이제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이도 군대 가서 죽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웠겠네요. 당연하지. 그런데 그래서 내가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울었는지 몰라. 그래서 집에서 계속 울고 있는데 이 처마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를 보고 있었다오. 근데 빗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또랑으로 가더니 개울로 가더니 저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더라고.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야 이게 뭐 우리도 다 물방울과 같은 거고 생명인데 물이 저렇게 흘러가서 또 이렇게 뭔가 순환하는 뭔가를 깨닫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슬픔이 없어졌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별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떤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이 할머니는 어떤 죽음의 고통을 내가 극복한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슬퍼해야 되는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를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게 성령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셔서 바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결국에는 뭐 하신 걸까요? 당신 자신과 싸워서 이기시는 일을 하신 거죠. 세속 욕심 마귀, 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육체적인 욕망, 그 다음에 교만함. 근데 나는 내가 남편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아들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그 내 자신을 이분은 어떤 깨달음으로 죽인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긴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긴다는 건 나 자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였다는 거는 나한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긴 사람은 항상 거기서 나오는 그 피와 함께 그 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말 안에 다른 사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나쁜 영을 쫓아내는
어떤 성수와 같은 그런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의 권위라고 하는 건 핵심은 그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물론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으셨지만 언제 또 가장 권위 있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게 당신 자신이 피를 흘리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해라. 이렇게 할 때 말의 권위가 가장 세셨겠죠. 그리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죠? 이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 7마디를 하셨는데, 그런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정말 권위, 말의 권위,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주시는, 그냥 뭐 그냥 했다면 별게 아닐 수가 있지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요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피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것보다 권위가 있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의 어머니를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성모님이 되고, 성모님께서는 또 당신의 교회를 어머니로서 잘 이끌어 가시는 이제 그런 분이 되시는 거죠. 말씀의 권위는 결국에는 어떤 성령님에 의해서 나오는데,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안에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마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세 개의 못을 한 것처럼 세속육신 마귀,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는 세속육신 마귀가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피의 힘이 말과 섞임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듣는 사람이 보이지는 않는 그 영적인 힘을 느껴서 그 사람이 변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뭐 금쪽 같은 내 새끼나 뭐 이런 데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뭐 하고 해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는 아닌 거죠. 내 자신을 죽이고 있는 가장 그것을 한 단어로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기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나는데 기도인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성령으로 죽이고 있는, 봉헌하고 있는 시간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갖는 그런 사람 치고 그 사람의 말이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안 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그냥 나는 그냥 내 자신이 피토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거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말 안에는 내 피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말의 권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 광야에서 당신 자신을 이긴 그런 모습이 평상시에도 계속 나타나면서 당신 자신을 이기시는 그 피가 당신 말씀 안에 계속 섞여서 사람들에게 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권위가 있으셨다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들도 항상 말을 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의 권위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아침에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내 자신을 이기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